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받으신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좋은 가문, 또 학벌, 또 열심과 노력으로 이런 등등 생각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적으로 인생의 성공이 예배라고 단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한 아벨, 비록 죽었지만은 아벨 대신에 셋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그 예배에 성공한 셋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배의 실패자였던 가인의 자손은 몇 대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 이후에는 성경의 기록에서 사라지게 되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성공이 예배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모세는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를 죄악의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의 원하는 소망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삭은 흉년에도 농사에서 100배를 남기게 되고 창대하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삭은 인간적으로 보면 재능이 있다든가 재주가 있다든가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들녘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땅에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루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야곱은 자신이 베게 하였던 돌을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번제란 말은 1000번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은 내 앞에도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역대하 7장에 가서 보면은
성전 낙성식을 할 때에 소를 22,000마리를 드렸습니다. 양을 12만 마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오늘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예배드렸던 그 성전에 항상 있게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원하십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하심을, 그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되고 우리로 힘있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고 세상을 이기며 그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려고 애굽으로부터 해방돼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을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이 광야에서 도저히 얻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과 신발이 40년 동안 해하지 않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따라서 인생의 방향과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은 청교도들의 나라입니다. 그들이 이 땅의 터전을 잡기 위해서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그곳이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신천지에 오게 되고 대서양이라고 하는 거센 파도에 몸을 맡기게 되고 긴 항해를 통해서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와서 오늘 예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부 영화를 보면은 마차를 타고 온 가족들이 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미국의 축복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청교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까지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승리자는 예배로 판가름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승리자는 공부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재주가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인간적으로 보면, 외모로 보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성전에서 한날이 궁전에서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낫고 성전에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더는 더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를 사모하게 될 때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벨의 예배와 가인의 예배, 오늘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오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최상의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오늘 가인은 소출해서 대충 그 소출된 곳에서 드렸어요. 오늘 여기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죠. 이 아주 소중한 겁니다. 우리 장사를 해서 그 수입을 또 월급을 받아서 한 달치 첫 열매를 드린다. 이거 성경에 보면요, 가장 최상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또 기름을 드렸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기름은 최고의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상 2장 16절에도 보면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에요?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가져온 것을 자기들이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들이 먹어버렸어요. 오늘 고기의 맛이 기름에서 나는 거예요.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름을 같이 잡수셔야 맛이 나는 거예요. 오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최상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들은 기름 빠진 고기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태생과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상의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가인은 대충 선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성의 없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 최선 정성을 다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국 교회가 타락하게 된 것은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 이 강대상이 좌측이나 우측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증거돼야 된 자리에 간증자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게 되고, 물론 감성적으로 귀는 달갑게 해줄지 모르지만 오늘 그곳으로 인해서 영국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쇠락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준비되는 모든 자들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도 잘 지키셔야 돼요. 예배 시간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순서를 맡으신 분들도 정성을 다하셔야 됩니다. 오늘 찬양팀과 찬양대 모두가 은혜가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고 정성껏 하나님께 준비된 찬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것은 음악성이 좋다, 그게 아니에요.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강단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최선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오늘 일주일 내내 내가 순서를 맡았으면은 기도문을 작성하셔야 돼요. 기도문을 작성하고 그 기도문을 여러 차례 읽어가면서 정성스럽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메모를 탁탁 해서 한자만 적어도 다 술술 나오죠.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의 기도하는데 그냥 즉석에서 기도하는 게 성령님의 기도죠. 천만의 말씀. 그렇게 되면 횡설수설만 해 나와가지고, 여러분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까? 준비돼야 역사하는 거예요. 준비돼서 준비되고 정죄하고 정죄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즉흥 기도가 성령의 기도가 아닙니다. 준비하셔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기도 맡은 장로님들은 한 주에 하루를 금식시킨대요. 그게 관례로 됐대요. 그래서 하루 금식하면서 정성스럽게 기도할 내용들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또 기도하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순서를 맡은 자나 또 예배를 함께 드리는 자나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예배는 삶으로 드려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오늘 이름이 나오죠. 이름 플러스 제물. 이름 플러스 제물이에요. 이름은 무엇입니까? 인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냥 대충 순서만 하는 그러한 예물이 아니고 나의 인격이 포함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8절에도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의인 아벨의 피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해 아래 의인은 없어요. 그런데 아벨은 어떠한 제사를 드려서 의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으셨을까? 히브리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때요? 죄에 대해서도 뻔뻔한 사람이었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가인이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니까 안색이 변하고 분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가 문에 엎드려졌다, 그렇게 말씀.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 본문의 말씀의 그 의미는 죄가 문에 엎드려졌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보면 맹수가 먹잇감을 찾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먹잇감을 먹으려고 발을 이렇게 구부리고 말이에요. 살살살살 소리도 안 나게 이렇게 웅크리고 가다가 말이에요, 이제 사정거리가 들어오면 확 덮쳐가지고 그 먹이를 잡는 그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의 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문에 엎드려져 있어요. 이렇게 공격하는 그 자세로 돼 있어요.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경고를 줬는데 그 분노함을,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분노로 사냥감을 덮치는 맹수같이 확 덮쳐가지고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악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서 설 때 인격으로 서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인격으로 서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예배에 나왔습니다만 여러분 죄덩어리를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서는 예배,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덤벙 그냥 왔어요. 오늘 죄덩어리 가지고 그냥 안 받으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강단에 서 있는 저도 큰 죄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 인격적으로 더 모자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서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요, 욥기 1장 5절에 보면 잔치가 끝날 때마다 성결하게 하고 자신의 아들들의 죄가 범해지지 않게 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들의 숫자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인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욥이 그렇게 자기 아들들을 관리하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고 분명하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또 어떤 뜻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임재함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오늘 사실 보면은 가인은 농사꾼이었거든요. 농사꾼이 삶의 형편이 더 낫죠. 이 정착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도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었어요. 그러나 아벨은 고단한 인생이지만은 오늘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예배의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의 삶을 치유하시고 나의 삶의 부족함을 형통케 해주시라 하는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오늘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병마의 문제라든지 내 삶의 어려운 문제라든지 나의 모든 능력,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나와 드리려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후손을 하나님은 축복하셔요. 오늘 예배에 성공한 가인은 비록 죽었지만은 오늘 아벨 대신 셋을 주신 그 셋의 자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게 되고 가문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됐습니다. 오늘 반면에 성공하지 못한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자손은 죄악의 가문이 되고 결국 멸망의 가문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열린문 교회를 참 좋아해요. 아마 이 배단위 교회가 아니었으면 제가 열린문 교회라고 이름을 줬을 텐데. 그래서 저는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할 때마다 우리 배단위 교회가 열린문 교회 되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때에 이 열린문 교회가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하늘문이 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하늘문이 열리게 될 때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 생활하는 모든 이들이 하늘문에 열려서 축복받는 범사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축복받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문도 열려서 구원하는 성도들이 나날이 많아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이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져야 됩니다. 예배예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게 될 때에 능치 못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못하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자로서 열린 문이 될 때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오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이 기도의 특권이고 기도의 축복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 목회 서신에도 썼어요. 대구 서연교회 정규만 장로님이 이 전설이에요, 전설. 예수 믿지 않을 때 풀장사했던 사람이요. 거우 풀칠하고 살았던 사람이요. 술주정뱅이요.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의 부흥의 그 설교를 듣고서요, 오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채워주셨죠. 그래서 대구 서연교회 그 대지를 그 장로님이 다 기증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그 당시에 석조 건물을 짓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동양에서 제일 큰 석조 건물 교회당을 그 장로님이 봉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내기 싫어서 이 봉헌식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지 마시오. 그래가지고 대구 서연교회가 그 장로님 돌아가시고 12년 후에 헌당식을 하였다고 하는 이 참 신앙의 전설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먹을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우리에게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요, 우리 자녀 가운데 임하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첫 새끼와 기름으로 우리의 최선의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열린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훌륭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